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모아 카메라 앞에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잠자던 곳에서 생활하던 곳에서 드리는 예배 집중하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쪽 귀로 들어와서 또 한쪽 귀로 흘러가는 주님 그런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좀 남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알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시고요. 교회 나온다 생각하시고 카메라를 좀 켜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좀 용모를 단정하게 하시고 카메라를 켜시고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겸이랑 찬민이랑 민규랑 윤솔이 아시겠죠?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말씀들을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기억해 보시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남기 10계명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계명부터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1계명부터 우리 앞으로 쭉 배울 10계명까지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배우면서요 거의 매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가? 간음하지 말라.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계명 같은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단순히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요즘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둑질이 비교적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도둑질이 아예 없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일상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뭐 카페를 갔어요. 뭘 마시러? 아니면 뭐 PC방에 갔어요. 점점 더 많이 가게 되겠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뭐 아니면 PC방에 갔습니다. 여기 딱 갔는데 자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자리 중에 소지품만 놓여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뭐 화장실을 갔는지 노트북도 그대로 놔두고 뭐 아니면 뭐 지갑도 그대로 놔두고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소지품을 탐냅니까? 아니면 자리를 탐냅니까? 보통 자리를 탐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공감이 잘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거 갖고 싶다가 아니라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나라가 많죠. 여러분, 카페나 PC방조차 잘 안 가본 친구들은 공감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요. 유럽에서는요. 소매치기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전도사님 주변 사람이 유럽을 갔다 오니까 좀 더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 소매치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소매치기 내가 도둑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도둑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버스에서 짐을 그냥 옆에 놔둬도 그냥 자기 것인 것 마냥 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일이 많고 아예 메고 있던 가방을 잘라서 가져가는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끈을 잘라서 그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예 메고 있는 가방을 잘라서 굉장히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전사님은 언제쯤 유럽 여행을 가서 소매치기라도 당해볼 수 있을지 소매치기라도 체험해볼 수 있을지 그래도 전사님은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둑질은 확실히 안 했다. 나 이건 뭐 확실히 안 했다. 이거는 뭐 확실하다.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모든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살인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진짜 나쁜 놈 몇 명이 살인을 했을진 몰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모든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살인의 뿌리가 간음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가치관의 그 간음의 뿌리가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일이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있습니다. 전사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고 흑역사인데 초등학생 때 이제 분식집에서 군만두를 하나 훔쳐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500원짜리 컵떡볶이를 먹고 이 돈은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군만두를 하나를 슬쩍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흑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럼 군만두를 도둑질하지 말라?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커집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둑질은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전도사님처럼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군만두를 훔치는 것, 이거 명백히 도둑질이지만 성경은 그것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도둑질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품삯 도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도둑질입니다. 월급 도둑질.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날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남에게 줄 걸 안 준 것도 도둑질입니다. 뭐 이를테면 관계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줄 걸 안 준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이 품삯을 도둑질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지만 SNS 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월급 루팡. 그쵸?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월급 루팡. 이 부르는 것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세계적인 궤도 루팡. 도둑질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안 하는 거.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너는 이만큼의 일을 하고 이만큼의 품삯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또 뭘 도둑질하냐 하면요. 땅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좀 먼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저울로 도둑질합니다. 이건 뭐냐면 계량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창 옛날에 불만제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라 모르나요?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고기나 음식 같은 것들이 이 양에 맞춰서 안 나오는 그런 실태들이 한창 방송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전 선생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게 그 고깃집에서 고기가 정량으로 안 나와서 사장님한테 따졌더니 그 정량대로 주면 남길 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대던 사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300g을 줘야 하는데 200g으로 속여서 300g이라고 주는 거. 남에게 줄 정량을 안 주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죠? 남에게 줄 걸 안 주는 거. 여러분 또 뭘 도둑질하냐면요. 사람이 하다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거나 자기 밑에 두고 일을 시킵니다. 노예로 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다 사람이요 마음까지 훔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도둑질을 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다 윗사람에게 갈 다른 사람에게 갈 존경과 사랑까지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이웃의 것을 조금씩 넘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줘야 할 것들 아니 심지어는 애초에 남의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여러분 가만 보면 도둑질이란 게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단순히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 멋없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멋이 없습니까? 결국 욕망입니다. 어떤 욕망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줘야 할 것들, 때로는 남의 것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품삯을 줘야 하는데, 내 품삯을 받아야 하는데, 이만큼의 정량을 주어야 하는데, 저건 내 게 아닌데 갖고 싶은 겁니다. 다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여기고 안 주거나 가져오는 거.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여기고 안 주거나 가져오는 거. 이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사님이 여러분 카메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너의 재산이 있고 나의 재산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다른 존재의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것, 이게 도둑질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은요 도둑질에 관해서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요 욕심이 커지다 못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걸로 모자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을 읽어보죠.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하냐? 간단히 말하면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거짓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남들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짜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도둑질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어기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이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의 이 아주 뿌리 깊은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더군요. 말라기 3장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것,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둑질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11조와 헌금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어라?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렇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스케일 작게 지구에서만 놀 수 없죠. 여러분 해, 달, 별, 저 안드로메다, 우주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 어렵지만 함께 배웠어요. 함께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처음 일주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온 세상이,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걸 안 드리는 경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리는 것. 아까처럼 줘야 할 건데 안 주는 것. 그쵸?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1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혹시 11조가 뭔지 아는 친구들만 손을 들어볼래요? 11조가 나 뭔지 안다. 11조가 뭔지 몰라요? 그렇군요. 여러분 11조가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10이라고 치면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 다 떠나서 여러분 지금 주일에 주정헌금이라는 걸 내고 계시죠? 그거 왜 내십니까? 부모님이 내라고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돈 가지고 뭐라도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뭐라도 더 좋은 거 살려고, 뭐라도 더 비싼 거 살려고 목숨을 거는데, 부모님이 내라고 주시니까 그 헌금 그냥 매주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요, 본래 왜 드렸냐면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따라하고 있군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듯, 이 세상 온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 물질도 원래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이 물질도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벌게 된 이 돈도,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이 용돈도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돈으로 살 것도 하나님 겁니다. 이 돈도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드리지 않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10분의 1을 통해서 나머지 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한 푼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한 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요, 이 명품 옷에, 브랜드 옷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돈 한 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11조도 그렇고요, 주정헌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죠. 왜요? 21조가 아깝지 않아요. 내가 교회 드리는 이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정헌금, 주마다 정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내가 가진 이 돈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며 작은 것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돈의 주인도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돈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될 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 드리는 너 나빠. 너 안 드리고 있는 너 진짜 그거 나쁜 거야. 억지로 드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내 삶으로 고백될 때, 내 마음으로 고백될 때 그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게 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거 하나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자고요. 도둑질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그 말인즉 여러분 11조 헌금을 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셨지만 11조 헌금을 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 드리게 된 이유 뭡니까? 이 백성들이 왜 11조랑 헌금을 안 드렸을까요?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예배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사님 보기에는, 전사님도 때로는 그렇고요,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해달별, 하늘, 땅, 빛,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도 사람을 통해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시고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 잠깐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잠깐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돈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깐 누리고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왕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 청지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신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잠깐 대신해서 일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이 돈도, 이 땅에서의 시간도, 이 세상도 다 잠깐 맡은 것일 뿐입니다. 다 잠깐 누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청지기 정신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잠깐 누리라고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돈을 막 낭비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너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것 하면서 살아라. 이러이러한 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막 생각하는 거, 막 오글거리는 생각하면 중2병이라 그러고요. 막 감성충이라 그러고요. 막 그런 말이 점점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점점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킬링타임. 킬링타임이 뭐예요? 시간 죽이기. 시간을 왜 죽여요? 시간을 죽이기는. 이런 킬링타임용 게임, 킬링타임용 뭐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 넷플릭스 이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쭉쭉쭉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경시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죠. 공부하는 거. 또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거, 내가 맡은 아이들을 잘 이끄는 거, 그런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맡기신 사명에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요, 특히 돈에 있어서 이 청지기 정신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없으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음소거 되어 있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린 잠깐 맡은 사람일 뿐이구나. 우린 잠깐 누리는 사람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배부르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압니다. 이 돈을 내가 모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내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압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가 있냐?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돈을 안 주십니까? 돈에 매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청지기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잠깐 맡은 사람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구나. 이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그것을 잠깐 누리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두 번째,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나를 항상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지. 우리 안식일 계명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주일에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성적을 잘 받아도 성적을 못 받아도, 내가 뭐 좋은 대학을 가도 나쁜 대학을 가도, 내게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도 헛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어떤 쪽이든 헛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가장 교묘하게 많이 저지르는 도둑질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가장 교묘하게 많이 저지르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경우도 있지만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내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요? 내 건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돈이 내 주인인 것처럼, 아니 돈이면 다 되지, 돈만 있으면 돼, 나는 이 돈만 있으면 돼, 이 돈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서비스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이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더 뿌리 깊게 그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면 다 되지 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갈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거든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비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뿌리 깊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책임져 주시지. 이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내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 서문부터 8계명까지 오는 동안 매번 나누었던 것처럼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잠깐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은요. 항상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반대되는 삶. 뭘까요? 내 것을 나눠주는 삶. 남에게 나눠주는 삶.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과자 한 입 나눠주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아깝지만 여러분 남에게 나눠주는 삶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어렵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라는 개념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애초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네 건 내 거, 내 건 네 거 이런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뭘 하라는 거냐? 이 돈을 주인 삼지 말고 이 돈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돈으로 이 돈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돈으로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 헌금으로 드리고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명품 브랜드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막 초등학생 6학년 애들이 막 5학년 애들 명품 브랜드 못 입게 하고 막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옷. 이 돈이 마치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 좋은 옷이 마치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남들보다 좋은 거, 더 뛰어난 거, 더 비싼 거. 그리고 이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보다 고등학생 때 더, 고등학생 때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취업을 하면 더더욱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때까지 더더욱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계명도 그렇고요. 이번 주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게 이 인간을 망치고 있는 두 가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늠과 도둑질.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없어서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돈 때문에 막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돈이 없지? 막 우울해합니다. 이 돈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좌지우지 되는가 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생각보다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냐하면 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돈으로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서비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 게임에서도 그렇죠? 더 좋은 아이템, 카트라이더 더 좋은 차, 더 이쁜 스킨, 화장품도 그렇죠?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옷. 벌써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돈 좋죠. 그러나 그 언젠가 우리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배우면서 나누었듯이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좋습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돈에 휩쓸리지 않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주셔도 될 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겁니다. 대학 좋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 매지 마십시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고백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정말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따위에 목숨 매지 마라. 다른 것에 매여 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쟁의 판도가 바뀐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돈이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오려고 할 테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없어지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여러분, 우리 삶은 끝없이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돈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든지 서 있든지 흔들릴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도둑질의 시작입니다. 도둑질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고 성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저들과는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도둑질하던 모습이 있었다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내 삶을 점검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립니다.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간구합시다. 혹 돈 때문에, 혹 성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1등이 아니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며 간구하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올 그 무언가를 뿌리치며 하나님 우리 삶을 잠식해가는 그 어떤 세상 것들을 뿌리치며 저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다르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돈에 휩쓸려 다른 어떤 것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영원한 삶이 우리 삶에 심겨져 하나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돈 때문에 두렵습니다. 때로는 성적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를 두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우리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함께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그 고백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우리를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드는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그 고백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는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오히려 이 시기를 딛고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특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코로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두고 또 이곳에 보이지 않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시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다 더 완전하게 더 안전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 해결해 주셔서 우리 다시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기억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만드는 그 고백을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를 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익히고 하나님 거듭나게 되는 오히려 더더욱 성장하게 되는 이 역경을 딛고 더더욱 자라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언제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을 잊고 살던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하며 이제는 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보다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전과 후가 같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웠던 것처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는 그 회개의 모습들, 결단된 모습들 주님 받아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변화될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